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만 되셨을 뿐 우리의 영원한 구주는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을 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부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는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뭐가 어렵고 뭐가 불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지만 저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하지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어떨 땐 낙심도 하고 또 어떨 땐 좌절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나서서 말을 제대로 한다든지 또 싸우지도 못했던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날에 헌금을 할 때면 그 헌금을 하는 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사실은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소유하지도 않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역시 그 부활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두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고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마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막 죽음과 사망과 염려와 걱정의 그림자가 뒤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 부활한 사실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을 해야 되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이와 같은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자살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일본의 후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후지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분화구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투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의 자살을 좀 막아볼까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근데 그 자살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그 분화구 입구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 팻말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후지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이 젊은이들이 그 팻말에 적혀있는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 표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도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부쩍 줄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죽으려고 올라가면서 내내 그 죽을 생각만 하느라고 그 팻말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정상에 올라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섰어요. 내가 살아야지 그냥. 뒤돌아섰는데 그때 그 청년의 눈에 그 팻말이 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 팻말을 본 청년이 내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리 마음이 나약해졌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변했지? 다시 생각하는 도로 돌아가서 그냥 뛰어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함인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의 중심이 이 죽음이나 어떤 그런 걱정거리,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려.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뻔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자기 묻힐 자리, 묘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또 수의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죽는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의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믿음입니까? 만난 후의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알게 된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틀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이렇게 세우다시피 하고는 사흘째 되던 날에 이른 아침에 그 몸에다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오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있고 무덤은 텅 빈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앞에서 그냥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느냐? 그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뭘 본 겁니까? 부활의 현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는 지금 더 슬퍼하고 더 답답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바뀌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우울하고 낙심에 빠져있고 슬퍼하던 그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환희의 얼굴로 활짝 피었을 거예요. 그 슬픔이 확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그냥 벅차 올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제자들이 시큰둥해요.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별로 제자들에게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 제자들도 언제부터 변화된지 아세요? 이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를 만났다 칩시다. 그럼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도 바울, 당신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을 주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스데반 집사님, 당신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서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이게 내 눈에 활짝 보이는데 나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배너라는 영화가 리메이크 되어서 개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1960년도인가 50년도인가 만들어졌던 것보다 오히려 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흥행에는 참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배너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월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이 월러스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자였습니다. 겨우 그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의 친구가 들려준 비판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비판적인 예언을 들었냐면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고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 배너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던 중에 이 월러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월러스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이 변화를 이 배너라는 주인공 인물에 고스란히 투영시켰다는 거예요. 이 배너가 어떤 인물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이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너의 손에서부터 칼과 창을 빼앗은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손에서 칼과 창을 빼앗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배너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배너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그 영화의 피날레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만났는가? 내가 정말 만났는가? 부활신앙의 핵심, 부활의 능력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모여있던 그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10명이 그 모임의 핵심 멤버였을 것입니다. 근데 왜 10명인가? 12명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는 외출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에요. 10명. 그들이 지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야, 우리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였는데 저 선생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낮에는 뭐 물론이고 밤중에조차 그냥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나서 이미 무덤의 장사까지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그 어깨는 축 늘어져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눈앞에서 보니까 그 늘어졌던 어깨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가슴을 짓눌렀던 그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밀물듯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을 용기가 막 샘솟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 그런데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야,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그 먹을 것을 잡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이게 유령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생은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공포심들이 다 있어요.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한반도, 저 북한 땅을 막 선제 타격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한국 모함이 한반도로 다 집결해 오고 있다고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북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엊그제 뉴스 보니까 미국이 우리를 타격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막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4월 며칠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뉴스들도 막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마트에 가가지고 생필품을 막 사재기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 마음에 본능적인 공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그냥 교회력에 따른 그냥 절기의 하나로, 그리고 기념식의 하나로 이렇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과 우리 미래의 모든 불안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계셨어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신다고 가게를 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하루에 400만 원씩 벌게 해주시면 그 가운데 200만 원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 매상이 2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하나님 것은 미리 떼고 주신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 거를 미리 떼고 주셨다는 거예요. 4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200만 원만 벌게 했으니까 하나님께는 미리 떼버렸고 200만 원 내 거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망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못 삽니다. 그럼 복 받는 삶도 못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예수 믿고 살면 너희가 축복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핍박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 때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 제자들 찾아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분의 손과 발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침체를 주고 어떤 시험을 주고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침체와 염려의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오실 때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나긴 했는데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시 만나던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났어도 능력도 안 생기고 변화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만날 수밖에 없는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성령의 역사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또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004년도에 지난 2004년도에 한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극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쫙 보면서 감동도 받았지만 사실 엄청난 충격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영화관 한 관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그 교인들과 함께 그 영화를 다 봤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영화를 보는 그 시간에 그 눈물과 그 감동이 단순히 그 영화가
보여줬던 어떤 극사실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했던 장면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런 감동과 그런 눈물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했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도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영화가 없었던 때에도요, 나오지 않았었던 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영화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지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 없는 말을 들어도, 또 예수님의 고난을 극사실로 묘사하는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아무리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다 보면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을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감동이었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제자들이 그때 그 순간만 좋았을 뿐이지 다시 움츠러들고 아무리 힘도 변화도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에는 충격이고 그때 당시에는 감동이고 감격이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러면 그냥 다 사그러지면 흐지부지해져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5명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와 다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그 기적이 일어난 뒤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 모였던 5,000명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감격, 부활절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 놀라운 충격이 다 사라졌을 법했던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전한다고 매를 때리고, 예수님 전한다고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도, 그리고 뭐 야고보나 베드로나 스데반 같은 이런 순교자가 나오는데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계획대로,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목격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도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그냥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수많은 증거를 여러분이 알고 또 믿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아직 부활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곳에, 이 자리에 아직까지는 예배당이 우리가 텅 비어있고 성도들도 몇 없으니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도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리지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임재를 보고 이곳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구했거든요.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갔어요. 달려갔을 때 이 제자들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래 한번 달려가 보자. 그래서 따라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세마포하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보고 참 이상하네. 그럼 그냥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이상하면 빨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제자도 아니었고 한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갈망.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하고 얼마나 시간을 내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다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까지 여러 수십 번을 보냅니다. 입으로는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나 자신이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갈망해 보세요. 그저 내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절이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하는 믿음으로만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부러 제외해 시킬 그런 이유가 없어요. 다 만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2017년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일평생토록 감격하는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도 가지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활절에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고 살아왔지만 부활의 능력은 없는 채 여전히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